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회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웃는 얼굴로 나팔수에게 나팔을 빼앗는 이들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 제가 대전의 원룸에서 두어 가정의 목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도 다음 카페에 칼럼을 올리면서 핸드폰 문자로 기도훈련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남에서 어떤 목사님이 대전의 원룸까지 찾아오셨어요. 제 주장이 자신의 생각과 비슷하다면서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당시 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시절이었으며 그때나 지금이나 가까이 교제하는 목사는 없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제 칼럼의 논조가 너무 강성이어서 본의 아니게 많은 이들에게 적을 만든다고 하면서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좀 더 부드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지혜롭지 않느냐고 권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권면을 받아들여 다음부터는 좀 더 부드럽게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러자 그때 성령께서는 저에게 당장 그 목사를 쫓아내라, 그 안에 미혹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평생 살아온 인생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A4 용지 한 장이 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적어서 그분께 성령이 해주신 말씀이라고 말씀해 드리자 그분은 제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어요. 그분의 인생에 대해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이 목사님을 쫓아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묘경이 교묘하게 제 사역을 방해하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는 제 사역에 대한 글이 모든 글이나 그런 칼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이 가르치고 넣어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제가 현대 교회나 목사 그리고 교인들에게 강성으로 질책하고 돌멩이를 사정없이 집어 던지는 내용들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넣어주었던 것들인데 미혹의 일을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여 사역을 방해하려 한다고 하신 것이죠. 이 사건은 벌써 8년이 넘는 전의 사건인데 제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유튜브 동영상으로 사역을 하며 이러한 주장을 하자 미혹의 영이 교묘하게 방해하는 사건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은 기존 교회와 목사를 비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저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제 자신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냐며 따져 묻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라고 하지 명령하셨다면서 제가 원색적으로 저를 원색적으로 공격하기도 했어요. 말하자면 제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부드러운 논조로 말하는 사람이나 그 내용은 거의 똑같더라고요. 교회와 목사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주제넘은 일이며 차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제 논조는 성경과 성령께서 해주신 예언의 말씀을 토대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난하는 이들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제 얘기가 맞는지는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 보아야 진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받았던 늘 자기 백성을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었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에스겔 33장 1절 7절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울 파수꾼을 세운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즉 전쟁의 날에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라고 말이죠.
그들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지만, 파수꾼이 백성들의 질책과 비난이 무서워서 나팔을 불지 않아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날선 칼날이 숨겨져 있는 돌멩이를 던지는 이유가 단지 저의 종교적인 의를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면, 저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대로 저는 위선적인 사꾼 목사에 불과할 것이요. 그러나 제가 내뱉는 주장이 성령께서 명령하신 내용이라면 사정이 달라지겠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나팔을 불어 교회와 교인들의 죄악을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책임을 제가 뒤집어 써야 한다는 얘기죠. 이미 저는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을 예언 노트라는 책으로 출판하여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는 저에게 해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여 선포하고 알리라고 명령하였어요. 말하자면 저는 성령으로부터 파수꾼으로 임명을 받고 나팔을 불라는 명령을 받은 셈이죠. 물론 제 주장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확인하는 책임은 오로지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전하는 참 예언자로 세워졌죠. 성경이 기록됐으며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백성들은 죽거나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적인 사건으로 이 예언들이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거짓 평화를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도 적지 않았지만 그들의 예언이 성취되지 못한 것으로 그 진위가 판명이 났죠. 그러므로 제 주장의 진위는 그간 성령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제사역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제 주장이 비성경적이거나 제사역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로 분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신봉하는 성경 구절을 아전 인수식으로 짜맞춰 들이대면서 저를 공격하고 몰아세운다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책임을 물게 되겠죠. 물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제 주장이 미혹형에 속은 내용이라거나 자신의 종교적인 의를 세우고 자기만족의 도구로 제가 해온 것이라면 필시 저는 성령을 해방하는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지옥의 가장 뜨거운 데로 던져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말하자면 저 역시 하나뿐인 생명과 소중한 영혼을 걸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던지는 돌멩이가 파수꾼의 전쟁을 알리는 다급한 나팔 소리인지 아니면 미혹형에 속아서 순진한 교인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몰아넣는 사악한 목자인지 여러분이 날카롭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